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 모두가 찬양의 고백처럼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분들 바라보며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은혜로운 간증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1:1 양육자반 과정을 마친 홍미 권사입니다. 전 우리 양육자반에서 샬롬의 기쁨과 감사를 배웠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께서 항상 심장이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양육해 주셨어요. 주님의 그 간절함을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셨는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다짐했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한 제자가 되어주는 저희들이 되어지자고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저희 며느리가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태아에게 많은 문제가 생겼었어요. 근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며느리가 31주 만에 아기를 분만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병원에서 잘 자라고 있답니다. 물론 심장에 구멍이 생겨서 그건 하나님께서 메워주셔야 되지만 오늘 3.2kg로 많이 커서 한 달 뒤에는 퇴원해도 된다라는 아주 좋은 메시지를 받았답니다. 저는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불안할 때 우리 사랑하는 팀원들이 날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우리 며느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감사함을 전달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저희는 무엇보다도 1:1 양육자를 통해서 저희가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하고 일당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좋은 양육자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사울이라는 그릇을 선택하셔서 준비시켰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특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성령의 빛이 그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 가지 음성을 들었는데, 첫 번째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 음성이 들려집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두 음성을 듣고 그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시력을 잃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사람에게 이끌려서 다메섹 도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안수기도하게 하셨고, 안수기도하는 그 즉시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영적인 베일드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봉사하고 전도하는 데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비늘 같은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벗겨지고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그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 즉시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말하면 법정에서 사울이 검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검사 역할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죄를 묻고 그들을 잡아 가두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검사에서 변호사로 바뀐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 우리 때문이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죄다. 또 예수 믿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이다. 검사에서 변호사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스스로 증인의 역할까지 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선포되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사울을 복음 전도로 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내려놓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성에 있던 유대인들은 사울을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첫 번째 나오는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러 날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며칠, 수일이 아닙니다. 몇 달도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보다 의외로 긴 시간이에요. 수년에 걸친 시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오늘 이야기가 나와 있는 병행복문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그가 간증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울은 본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 이제 다메섹이라는 성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제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하던 사울이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그 후에야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라비아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시리아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 사막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주시고 복음 전도로 세우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큰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로 보내셨을까? 전도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썩게 만드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복음 전도도 세울 수도 있지만은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물론 예수를 만나긴 했지만 그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언제든지 혈기와 도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도끼들을 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허비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택한 그릇,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바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 전문 대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보내는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저도 그 시간을 보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신학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공부했으면 고3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도 벌써 들어가고 남았다고. 그런데 그렇게 깊이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광야의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숨을 곳도 숨길 곳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대면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냈던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빼내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영적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르시고 3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광야의 시간,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받게 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로 변화되기까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과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산도교 성도들이 이 광야의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절에 다니는 것처럼 교회 왔다 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덮어놓고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펴놓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의 시간, 광야의 장소는 결코 허비되거나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양육과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매가 없어 보이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시간이고,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시간이고,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고치에 있던 나비가 힘을 얻는 시간이고, 아래에 있던 새가 알을 뚫고 나오는 아름다운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꼭 필요한 거예요. 말로만 믿음이 좋아지길 바라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 것만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호세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종교 활동하듯이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절절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핍택받아 우리 훈련받고 있는 우리 3명의 장로님, 또 18명의 우리 안수 집사님, 30명의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훈련의 기간이 비록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노회에서 준비하는 장로 고시도 있어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피택받으신 분들이 요즘 공부하느라고 밤새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요, 이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만요, 지나고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구나, 하나님의 나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해서 세우신 기간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간증하는 변화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잔돌교수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주일이라고 교회 왔다 갔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체험하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288장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간증의 고백,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낸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메섹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어찌할 수 없이 다메섹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을 탈출해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3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도 사울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다들 거부하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바로 그 유명한 예루살렘 박해의 주동자였기 때문이에요. 그 예루살렘 박해의 주동자가 예수님 만났다는 것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은 회심했다고 하지만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그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지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용납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참 난감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 난감한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 중간의 역할, 화해자로 서게 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사울을 환영하지 않고 사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사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는지를 대신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사도행전 4장부터 나왔던 초대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위로자. 바나바는 그 이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제 사울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아니 후원하는 사람으로 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때를 따라서 때에 맞게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알고 보면 지나온 모든 세대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 나를 양육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세워주려고 섬겨주려고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는요, 사울을 위해서, 바울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사울이 바울로 세워지기 위해서 바나바를 예비해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자아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의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나의 따뜻한 미소가, 나의 따뜻한 손잡아줌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볼 때는 새가족이고 지금 볼 때는 신앙생활도 연약하고 불성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나바의 중재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교제를 하게 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많이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자신이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3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더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사울과 함께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사울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 인간이 어디 가서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 걸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신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도리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 해안 항구 도시인데 글로 데려가 가지고 사울이 있던 다소라는 도시로 가는 거예요. 이 다소는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다소라는 도시예요. 도시 이름입니다. 이 다소는요, 사실 사울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다소는요,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왕성하게
발달된 중요 도시였습니다. 거점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사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자라났는데 어릴 때부터 아주 유대교 경전 코란도 외우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유학 간 겁니다. 예루살렘을 유학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선생, 당대 최고의 선생으로부터 또 그곳에서 배우고 익히면서 유대인으로서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다소라는 곳에 다시 온 거예요. 세상 말로 보면 낙향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다소라는 곳에서 사울이 의외로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시 사울을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목회하고 복음 전하는데 사울을 찾아오게 됐는데 그때가 얼마 만에 찾아오느냐? 7년이 걸려요. 7년. 예루살렘에서 낙향해서 다소로 떠나간 지 7년 후에 그가 다시 선교사로 부름받는 거예요.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복음 전자로 당장 쓰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광야에서 아라비아에서 훈련시켰어요.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장 뭔가 일을 벌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소라는 곳에서 고향으로 낙향시켜가지고 7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잊혀진 존재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물론 결론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신학대학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재수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어요. 정말 재수 없이 바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주변에 정말 안타깝게도 1년에 한 번 하는 입시인데 매번 떨어지는 분이 계셨어요. 전도사님. 그것도 7번 떨어졌어요. 7년 동안. 얼마나 7년의 기간이 그분이 볼 때 그 교인들이 볼 때 그 전도사님 얼마나 못났으면 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소명이 막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재수 없이 들어갔다고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먼저 쓸 수도 있고 나중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의 계산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다소라는 도시는요 유명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지방에는요 흑염소, 검은 염소가 아주 많아요. 산지라서. 그런데 그 검은 염소털로 만든 그 검고 질긴 그 천 이름이 길리기아 지방에서 만든다고 해서 길리기움이라고 합니다. 길리기움. 그 길리기움이라는 천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그 길리기움으로 만든 텐트, 천막이 그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질기고 아주 튼튼한 천막으로 각광을 받았어요. 사울이 다소에 내려가서 그가 전문성을 배우게 됩니다. 전문 직업 훈련을 배워요. 바로 텐트 만드는 직업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자비랑 선교사로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랑 선교사를 오늘날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자비랑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그릇으로 준비시키면서 가는 곳마다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텐트를 만드는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업자, 디자인업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기술을 배우게 하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이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계획에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유대의 모든 율법을 통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말리알 문화에서 준비시켰고, 이제 그를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고, 그를 바로 쓰신 것이 아니라 광야 3년 동안
마치 신학대학원 3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고, 이제 그를 예루살렘에서 바로 쓰신 것이 아닙니다. 7년 동안 전문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비랑 선교사로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들어 부르시고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군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할 때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그냥 단순히 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얼떨게 교회 왔는데 성격이 좋다 보니까, 다른 사람 관계가 좋다 보니까 어떻게 또 직분 맡게 됐는데, 교회 일을 세상 일처럼 하다 보니까 뭐 직분도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교회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훈련받고 하셔야 돼요. 양육받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피택자들이 양육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알파가 또 있고, 또 중보기도 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1:1 양육을, 이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냥 세월만 지나서 믿음이 가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변화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훈련시켜주시고, 때로는 돕는 손길 바나바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낙창에서 잊혀진 존재로 지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손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권에서 쓰임받았다고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감싸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은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영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갈 머물 어둠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심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일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되새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두 손 모으고 합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바리새까지 바나바를 붙여주신 것처럼, 아나니아를 붙여주신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다소에서 하나님 전문인 선교사로 훈련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 자녀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영광을 감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감당이 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에서 생명을 하신 주님의 영광을 주님을 주님 바라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도 우리의 부족한 것들 채워주는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말씀을 여기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나아가기에 주님과 역사로 하나님의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삶과 위해 하나님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연단받고 주님 우리 안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빠져나가는 영원한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만나주시고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광야의 길을 걷고 또 하나님 아버지 외면되고 하나님 잊혀진 존재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영적인 양육과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자로나 우러나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시고, 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자녀 속에 임하시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석진현님, 최재현님, 최린, 최윤, 신은숙님, 백승현님, 박광준, 형준, 또 조민영님,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시고 우리 산돌교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이 예배 올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위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하는 신앙의 동역자를 붙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들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 보혈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은 오직 주님 덕분에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덕분에 가정에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의 행복을 가르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손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말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조민혁, 석진현, 최재현, 최린, 최윤, 신은숙, 백승현, 박광준, 백형준, 그리고 지난주 등록하신 백기와 이권서님, 또 오늘 예배 함께 드린 모든 분들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주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1 양육 수료 및 개강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의 필수 핵심 양육 프로그램이 1:1 양육, 우리 모두가 같이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번 금요일 9시에 있습니다.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기도로 승부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원 승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배포 전문기관인 기도원 인천 캠프에서 방문해 오셨는데요. 이 시간 방문한 분 소개해드리고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오늘 기도원 인천 캠프에 참석하신 우리 세 분, 우리 교회 임승호 장로님, 그리고 인천 제2교회 박수현 장로님, 또 제1교회 김식만 집사님 세 분 참석하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기도원 인천교회에 계시는 임승호 장로님께서 간단하게 메시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김영준 원로 목사님의 추천을 받고 한국국제기도원협회 회원이 되어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원 사역 보고를 했는데 정작 제가 소속된 산돌교회에서는 처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역 보고를 함에 있어 조금 늦어지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구원을 받을 만한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원 성경은 이런 기회를 살리는 영혼 구원의 귀한 마중물이 됩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이 성경을 받아든 사람들 중에 기도원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수많은 간증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도 긴 기간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얼마 전 서울에 있는 저희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본부의 회의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회의에서 전국에 성경을 배송을 담당하는 실장께서 아주 귀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어느 한 분이 보내온 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청주구치소로 이감한 암기입니다. 제가 서울구치소에서처럼 이곳에서도 50명을 목표로 전도를 하겠으니 계속해서 기도원 성경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기도원 본부의 교도소에서는 많은 편지가 오는데 대부분 영치금을 넣어달라거나 내가 이제 석방이 되어서 나가게 되는데 입을 옷이 없는데 옷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그 당시에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고 해요. 기도원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제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싶습니다. 제가 소유할 수 있는 성경을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원 성경은 이 안에 보면 기도원 주소가 적혀 있고요. 또 이 성경을 첫 장을 넘겨보면 도움이 되는 성구를 새긴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감방 안에서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 이 성경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구치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 성경을 접하고 성경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기도원 본부에 성경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청주교도소로 이감이 되어서 그곳에서 전도 목표를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도 그동안에 이 성경을 읽고 전도하면서 30여 명을 전도했을 거라고 성경을 배송한 실장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을 비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죄수의 마음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산돌교회 교우 여러분, 이렇게 기도원 성경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원 성경을 받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그 마음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성경을 제작할 수 있도록 연보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연보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여러분이 연보해 주신 그 헌금으로 약 900권의 성경을 제작해서 이미 반포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원 사역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하실 분은,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은 회원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후원 회원으로도 참석하셔서 우리의 사역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산돌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기도원 인천 캠프의 후원 회원이 되어서 애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잠시 소개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김경임 권사, 박영철 원로장로, 안철록 장로, 예창길 장로, 윤희대 안수집사, 임병희 집사, 조대현 장로, 하대군 은퇴 장로이십니다. 이 8분들은 그동안 꽤 오래됐습니다.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한국국제기도원협회의 일원으로서 협회를 대신해서 이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 기도원은 이 사역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비량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인천 캠프는 1년 52주 매주 월요일마다 6시 30분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사역은 빠지지 않고 휴일에도 됩니다. 휴일이어도 진행이 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심지어는 명절 아침에도 그날은 꼭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이와 같은 간증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는 성서 헌금은 단 한 푼도 다른 곳에 쓰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 제작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희 기도원들이 문 앞에서 헌금 주머니를 들고 서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성서 헌금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원 사역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교회와 박성원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셔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늘 부흥하고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드린 기도원 헌금이 오직 성경 제작에 사용되고 배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조금 더 광고 드리면은요, 사역 광고입니다. 새가족 사역국에서는 알파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교조의 성장 사역국에서는 구역장 성경부 진행 중에 있고, 전도 사역국에서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신축 아파트 겁전 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 사역국에서는 교회학교 성경 암송대회가 다음 주일 내에 부서별로 있습니다. 또 우리 말씀 암송가하는 순절 성경 암송대회를 34일 주간으로 24일 날 오후 예배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가 준비한 양육 프로그램들이 다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특별히 세례 광고 드립니다. 세례 받지 못한 분이 가족 중에 있다면 누구든지 아동 세례도 유아 세례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사분기 정기당회가 토요일 날 있고요. 저는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인천 동로에 목사 장로님들 대상으로 전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로 목사님은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설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제일만 선교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원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삼내 권사님, 신순자 집사님, 조미숙 권사님, 오구영 집사님, 오은영 집사님, 김성부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안명자 원사님 수술 잘 마치고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큰 박수로 한번 힘내시라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수많은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돕는 속기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신 모든 준비와 양육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소망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